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입술로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늘 세상을 사랑하며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만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시고 죄악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썩어져 후패하여 날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육체지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주어진 환경까지 춥고 더운 모든 것까지 창조하사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있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주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소망하오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우리의 봉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아직 택하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전우로 부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홍춘희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그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때가 되매 선지자 모세를 통해 온 백성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온 백성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 뒤쫓던 애굽 군사들은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모든 군사가 수장되어 버린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고난을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사는 저희들도 믿음이 있다면 감당 못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국과의 긴장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많은 국가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북한과의 긴장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서문교회가 내년에도 더욱 선교와 전도에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세 분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저희가 더욱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당신의 종 김석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사역에 더욱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서문교회에 적합한 사역 계획이 잘 수립되고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리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종들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시련을 벗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살피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과 관현악단 지휘자 반주자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말씀이거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과연 사라질 것이 무엇이고 남아 있을 것이 무엇일까? 물론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사라질 것과 남을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돈하여 우리가 상고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박또박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사라질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학교라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곳에서 어머니처럼 양육을 받으라 하는 이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전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서 구현하고 있기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여 보이는 교회에서는 죄와 허물이 많으니 놀라지 말라, 크게 놀라지 말라, 이상할 것이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죄가 없으니 그때까지는 날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도 적어도 어제보다는 더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에 굉장히 거룩한 자, 성화된 자,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없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가장 구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랑의 관계를 축약하여 우리에게 한 기관으로 준 이 가정, 이곳은 이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광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한 가족이 되기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작은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커다랗게 한 공동체가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영속하여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속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게나 지속적으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읽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두심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시나요?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호이톤 아이오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대들에 이르기까지라는 게 직역입니다. 이 시대라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넘어서라는 의미가 강하지요. 이것을 영원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명하게 영속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존속할 것 중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에게 맺은 최초의 언약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식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날 중에 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성으로 말합니다만 그 날 전체가 안식일이 되겠지요. 한 날 한 날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로 영속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영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주일날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래서 그 연합된 일들을 영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육체적인 목적의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애쓰는 날이, 그 연합하는 날이 곧 주일입니다 라고 해서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초등학생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그만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활동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처럼 닮아져 가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목적의 활동을 다 중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전이가 되었을까요? 안식일의 시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여 성찬과 더불어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날은 특별하였기에 그날만큼은 좀 더 성찬식과 세례식 곧 성례를 거행하여 더 길게 모이고 점점 더 중요하게 취급함으로 처음에는 안식일과 함께 주일을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고안하여 창조하여 안식일을 만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주님의 그 부활을 너무 감사히 여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날을 삼아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그들의 안식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 최초의 주일이 되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일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하여 사실 미리 암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민들이 종려나무를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 Palm Sunday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로 주일을, 일요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그 뒤로 불렀습니다만, 안식일은 다음 날 곧 유월절 5일 전이라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이튿날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의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주일, 지금의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 곧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주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둘째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통해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곧 유대인의 안식일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서 바로 그 나사로의 오라버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부으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지금의 우리의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식 어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물리적인 수도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시나 지금이나 영원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애타운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다. 그런데 그들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곧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라면 그냥 가겠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며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바로 조금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죽고 부활하여 결국은 승천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즉 죄 없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택한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으려고 이 예루살렘을 가신다,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랑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가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이 마치 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타면 다리를 들어야 하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리에도 미치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야, 이 코미디언도 이런 코미디언이 없구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저러신가? 과연 그러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세상의 군주처럼 말을 타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무거운 멍에와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나귀와 같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무언의 소리로 그렇게 자신을 나귀 새끼 위에 태운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우리의 무거운 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에 한 번도 눕지 않고 일생을 무거운 짐만 나르는 나귀처럼 나도 너희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는, 곧 영적인 안식을,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곧 주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언제요? 오늘요. 지금요. 지금도 스스로 질 수도 없는 멍에를 안고 혹 끙끙거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나귀처럼 우리의 멍에와 질고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멍에를, 질 수도 없는 멍에를 여러분 끙끙 혼자 안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께 내려놓으십시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으로 안식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처럼 맞으러 나아가 주님을 찬미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환영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똑같은 입술로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한 5일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정말 조변석계하는 연약한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그들이기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잠깐이나마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잠깐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맞으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맞으러 세상에 나아가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일은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자인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은 결코 죽은 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맞으러 나아가는 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맞으러 나아가서 오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놓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최소한의 환영하는 그들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환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그 걸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겉옷은 무엇이고, 그것이 없다면, 이 겉옷이 없다면 밖에서라도 끊어서 가져올 수 있는 종려나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이런 것 등은 우리의 겉옷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봉사가 수고로이 따온 종려나무가 아닐까요?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믿음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든 가진 것이 없으면 종려나무로든 주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 환영하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으면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첫 번째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지려면 뭔가를 대신 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은 우리라면 뭔가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며 나아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혹 저와 여러분은 빈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겉옷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종려나무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큰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만물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미와 영광을 그들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또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며 자신이 칭찬받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은 그렇게 살아도 별반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찬미하는 날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미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임이나 행동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친목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 주일날 이 교회에서 서로 만난다면 그 또한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뜻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그 놀라운 말로 환영하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된 말씀,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고 드디어 깨달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기뻐하며 환영을 받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벌써 말씀하셨구나. 한참 뒤에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들은,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된 시간에 늘 좌우되며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부패하여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데 항상 왜곡하기에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제 세상을 바로 알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우리 자신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는 양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부패한 본성만, 서로 가지고 있는 흠 있는 생각만, 아이디어만 난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그 입을 빌려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종종 상대방의 말로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내 입이 그것을 증거하도다 말하고, 수많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또한 말할 때도 내 입으로 그걸 증거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증거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한 이 온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고백은 본인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는 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환영하고 따라오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라고 말할 때 그 입술을 통하여 이날은, 이 주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암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날임을 말해준 겁니다. 온 세상 곧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날, 바로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증거하고 있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신가요?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와 찬송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행해야지 저는 행할 일들이 현재 교회 예배에서 전부 다 요소로 곳곳으로 증거되고 구현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주일날 천국에서 영원히 행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천국의 삶의 작은 모형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생활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필요하지요. 조직이 잘 정비되는 것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도 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교회는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무난하지 않겠냐고 인간의 생각을 말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한 이 한날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그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뭐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속량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주일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임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미하고 말씀을 경청케 하시며,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주일로 삼아 주시니 이제는 이 날을 귀히 여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